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져야 돼요. 믿기 전의 소원과 믿은 후의 소원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고 난 후에는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찬양에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하면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원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소원을,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소원이 있다는,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원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소원을 그가 가지고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소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 변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의 현현하심을 만나지 않고 그분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인생의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원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소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소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로 서야 되겠다는 소원도 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큰 자였던 자가 작은 자가 돼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겼기 때문에요. 복음으로 이방인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소원이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른 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프로스라는 단어 빌립보서 1장에서도 쓰였는데요.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때 쓰였던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2절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때 쓰였던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때 썼던 단어도 역시 프로스란 단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헬라 단어는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때 여기 쓰였던 함께라는 이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접두어입니다. 네, 함께 스네스타우로마이라는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와 스타우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였다는 겁니다. 완료 시제도 되어 있습니다.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함께 처형당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때 쓰였던 단어는 프로스란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쉰이란 단어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의식을 가지고 죽음 이 놀라운 처형당한 자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현재의 삶은 못 박힌 삶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만큼 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는 파르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오늘 8장에서 5장 8절에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단어를 몰라서 아니요. 누구보다도 단어 사용하는 것을 잘 쓰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는 그 단어를 다 파르란 단어도 쓰지 않았고 또 여기 접두어를 쓰고 있는 쉰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고요. 오히려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소원.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며 함께했던 그 소원.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일에 구속에 함께 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밀접하게 교제할 때 쓰셨던 인격적인 교제를 나타내는 전치사 프로스를 통해서 바울은 함께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이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뭘 고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함께하신 것처럼 그것을 나는 원합니다. 죽음 넘어 내가 지금 죽어도 그 소원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육신은 어때요? 한계가 있습니다. 죄로 그리고 죄 때문에 약해 있고 또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주와 따로 있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와 함께 하는데 한계가 있다. 뭐 때문이죠? 예, 바로 죄 때문이고요. 육신의 서욕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 소원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소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 저는 죽으나 사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제 소원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다스리며 이 땅을 살 거라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원한 교제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일에 힘쓰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가진 두 번째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쓴다. 이 힘쓴다는 이 표현은 이 주석가 휴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야망과 현저히 대조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구세주를 중심으로 한다. 이 힘쓴다고 이 표현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동작, 불변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격언적인 현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 일을 힘쓰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소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사임하게 됐어요. 뭐 좀 세상 말로
이제 좀 한 상가 120평에 성도들 한 80에서 한 100명 되고, 그러면 뭐 누구 말 맞다나 이제는 좀 이제 괜찮겠다 싶을 때죠. 근데 저하고 비전이 안 맞아요.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그분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고, 저희는 그때 교회에서 뭐라 했었냐면 노숙자 밥 해주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목요일 되면 역전 쪽으로 가서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고 돈으로 줍시다 그러더라고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냥 돈만 주면 되지 뭐 그냥 번거롭게 밥을 하고 그걸 반풍에 싣고 국을 싣고 번거롭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일을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거 은혜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못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 돈으로 줍시다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영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아닌데 자꾸 주고 섬기고 사는 게 이게 복인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고민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다지 거기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래서 한 3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꿈이 있는데,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데, 나는 못 가도 가는 사람 도우며 사는 게 꿈인데 하나님 좀 길 좀 열어달라고. 그리고 3년을 제가 금식을 했어요. 뭐 아침 금식을 하고 가서 같이 운동하고 끝나면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러면 내 기도하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다고. 그래 했는데 결국 사임하고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목사님이 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수원노회인데 그분은 서수원노회 김현도 목사님. 이제 가서 봤더니 뭐라냐면 동탄에 동탄제일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은퇴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당신 지원할 테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고, 교회 부흥하면 선교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글로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분은 뭐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비용은 우리 교회가 다 지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목사님 목회해서 목회 잘 되면 선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보상받고 나갔다가 교회 짓고 들어와서 지금 딱 10년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는 20년 됐어요. 딱 20년째.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해외 교회 하나씩 짓고 있어요. 그리고 한 3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싸움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함구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뭐 오해가 뭐 곡해가 되고 막 그런데도 그냥 일절 얘기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어지럽히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분쟁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목회를 못하고 그 이제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제가 만나서 조언하긴 좀 그렇고 막 그러다가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번 기회가 돼서 말할 기회가 있어서 가까이 있길래 차를 마시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거 하나만은 목사님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빨리 화합해라. 그리고 손해보고 나누자 그러면 빨리 나눠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다.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취해야 될 최고의 태도는 목회하는 데 있다. 목회하는 데. 그러니까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갚아주면 되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힘쓴다는 건요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믿음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저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못한다는 아디나토스라는 원형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선천적으로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두 팔이 없든지 다리는 있는데 다리가 일어서지 못하는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안진뱅이가 된 겁니다. 설 수 있을까요?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서요. 처음부터 뼈대가 형성이 되질 않으니까요. 일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걸을 수 있나요, 그분이? 못 걸어요. 왜요? 이미 뼈가 형성이 되면서 출발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날 때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뛰는 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뛰는 건 어떻게 뛰고 걷는 건 어떻게 걷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못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못한다, 아디나토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거예요. 안진뱅이가 뛸 수 없듯이 걸을 수 없듯이, 그죠? 안진뱅이가 설 수 없듯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찾는 자, come, seek, 그죠? 하나님께 이것이 복이란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그럼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 소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의 인생을 이제 회고하는 장면에서 멋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뭐를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줄 거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밍밍합니다. 그냥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해요.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뭐 막지 일수 찍고 가는 거 같아요. 도장 꽝 찍고 갑니다. 저 오늘 왔다는 거 아시죠?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냥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상 주심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 받는 것이 있다고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요, 이것이 그에게 소원이 되니까요, 움직임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요, 나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의의 멸류관을 쓰게 될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상주심을 사모하며 나처럼 이 땅에서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 그들도 이 소원을 가질 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드라크마부의 잃은 양의 비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찾았을 때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 10절, 15절에 보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그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행했을 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은 살아갔어요.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바로 이 기쁨,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배서 5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도키마조 테스란다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분별하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했는데, 이때 분별한다는 단어, 이게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이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했을 때 썼던 단어가 도키마조예요. 근데 이 분별하다는 게 뭡니까? 금속을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시험한다. 이 하나님이 이게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달아보라는 거예요. 달아보라. 은전이 2.65에서 2.67 정도 나갑니다. 은전 무게가. 근데 저울에 딱 달아보면 뭐가 나오죠? 무게가 딱 나와요. 3이 됐든가 2가 됐든가 그러면 은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꾸 달아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 보라, 달아보라, 분별하라,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할 건가를 결정할 때 우리 삶의 수준도 결정이 됩니다. 예배도 결정이 되고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다 결정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삶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한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 따라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이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였고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본문을 대하면서 심판 얘기가 나오면은 움찔움찔합니다. 이거 뭐 죄를 지면 그냥 바로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가치의 심판, 상급과 관련된 심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의 기초로 세운 이상 그 구원은 인간적 요소에 의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내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절에 언급된 심판을 두고 구원이나 정죄 선언과 결부시키는 것은 문맥에도 맞지 않고 바울의 일관된 논리 구조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판타세메스라는 단어는요, 아주 모든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아주 강의적인 표현입니다. 다 똑같이 반드시 대의라는 말은 통상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 심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상급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 아무리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상받기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살까요? 방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받으신 아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는 상받기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은 그것을 가지고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진행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상받는 소원,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상받는 자로. 이 소원은 바울이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버림이란 단어가 도키마조란 단어입니다. 이거 뭐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잘 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남에게 전파해서 그들은 상받는 자리에 서는데 나는 상받는 자리에서 버림을 당한다면, 거기서 누락이 된다면, 명단에서 빠진다면 이거 당할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을 어떻게 칩니까? 헬라 시대 레슬링 하는 거를 연출한 겁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 레슬링 하는 사람들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통을 벗고요. 그 다음에 손에 뭘 가죠? 붕대를 감아요. 엉겁을 감습니다. 그리고 뭘 찍어요? 엉겁에다 유리가루를 찍습니다. 그걸로 다 끝났나요? 아니요. 철사를 감아요. 철사를 감아. 그걸로 뭐 하는 거죠? 상대방을 죽기 아니면 살게 합니다. 그게 레슬링이에요. 그때 당시 레슬링. 그러면 이 펀치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뭐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상대방을 쳐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몸을 친다는 거예요. 왜 치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 도리어 내가 그 상받는 자리에서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나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봉사하지 않냐고, 왜 헌신하지 않냐고, 왜 섬기지 않냐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 스스로 내 몸을 저 복종시켜서 상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소원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을 누리며 함께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꿈꿨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기에는 지금 너무나도 육신은 어때요? 너무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죄와 그리고 육체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에 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요. 이것은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게 될지 난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심습니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께 다 받게 될 거다. 이걸 그가 믿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몸을 저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상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는 면류관을 쓰는 그 자리에서 내가 버림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아무나 그 표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순간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세상 소원은,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바울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려야 될 그 축복 세 가지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상 받는 자리에서 버림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뜻이 분별해라. 그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자꾸 어떻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남들이 힘들어해도 그 섬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이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이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소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바울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저의 소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대 앞에서 상벌의 선악간의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버림되지 않도록, 거기서 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가던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자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바 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소원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상 받는 자리에서 내가 누락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나 죽으나 몸으로 있을 때 유한한 연약함 속에 있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늘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쓸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저 이 기도를 드리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멋있게 가지고 살아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